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후회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후회한다 하는 이 말이 한숨 그런 뜻입니다. 싸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한숨을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기뻐야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기뻐야지. 한숨이 나오면 사는 맛이 납니까? 아유, 저놈의 인생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한숨을 싸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을 첫 번째 세우셨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원성을 부르짖는지 빨리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왕으로 바로 세워진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너는 왕으로서 너의 인생도 실패다. 그러니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의 징조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네가 지켜 행하면 훈련받지 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멋있는 왕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고생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속성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지요. 가다가 네가 암나기를 찾았다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이 암나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된다. 걱정, 염려 해결된다. 네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마라. 첫 번째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사건을 보여주시지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떡을 2덩이를 네가 얻게 된다. 가만히 있는데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다 보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네가 염려 걱정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입는 것 또 네가 왕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징조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 사건은 네가 블레셋 영문으로 블레셋 성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적군의 그 나라 안으로.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네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하는 문제, 두려워하고 적군을 사람이 이거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행복되는 거예요. 평안, 샬롬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면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커버넌트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가 복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서로가 사인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말이 아니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결과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이 지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안 지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 스스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나면 사울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푸틴이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죽잖아요. 근데 사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칩니다. 그것도 군사가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가 2,000, 요나단이 1,000명, 3,000명밖에 안 돼요. 사람을 군대를 모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라도 조직 안 됐죠. 왕을 세웠지만 왕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인 게 3,000입니다. 얼마 안 되면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1,000명 데리고 있는 그의 아들 요나단 군대가 가서 블레셋 수비를 쳤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쳐들어왔으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명분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전 세계가 도와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안 있죠. 그러니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는데 얼마나 모이는 줄 알아요? 5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어설프게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갖고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울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인생의 훈련을 안 하고 왕이 됐으니까 그래요. 인생의 썸맛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배신의 아픔과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왕이 되었으니 생각나 심심하니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게 없거든. 평화니까. 평화가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선제공격으로 그것도 블레셋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겠다 기다려라 하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겠다 그랬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까먹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은 사울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뻐기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는데 앞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리드하느냐, 네가 이 일을 리드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먼저 테스트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미 사무엘과 사울이 왕과 제사장 자리에 서움으로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전쟁을 하는 건 왕과 백성들이 해야 돼요. 구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구분된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걸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성질이 급해도 기다려야 돼요. 내 경험에 안 맞아떨어져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장 9절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사울이 해치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고 사울이 해치워 버린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왔다 갔어요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예배를 해치워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가 막혀요. 말은 잘해요. 참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어지간히 참 똑부러지게 말을 해요.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이유 맞잖아요. 백성들이 흔들리지요. 선지자는 약속대로 안 왔지요. 블레셋은 자꾸 코앞에서 지금 막 있지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나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다리면 돼. 그냥 아무 이런 생각이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늘어놓을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결과 또 한 수 더 뜹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은혜를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무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울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해치워버린 겁니다. 왜? 첫 번째 이유,
이거를 빨리, 제사를 빨리 해야만이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전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순서대로 하면 어쨌든 간에 뭐 예배를 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했다! 이걸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보셨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모이니까 회개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줄 알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꼼짝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했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올인했더니 예배를 방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왜 내가 해결하는 못한 문제까지도 부둥켜 안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힘들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말로는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이 우선인지 아니면 예배가 우선인지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 먼저인지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수가 바꿔버리면 이미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사울의 인생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까지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이런 인생의 마지막이 생겨버린 걸요.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해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해치워버린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다, 히브리 말로 샤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행동이 어리석었습니까? 첫 번째는 잘못을,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사울에게.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어리석은 행동은 예배보다 전쟁을 우선시했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렸던 거죠. 진짜 중심으로 옆에 어떤 반응이 와도 꼼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책임지고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의 세 가지 징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해줬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뭘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려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를 줬어요. 그 징조를 보여. 그러면서 뭘 말했습니까? 너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 예배를 우선시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13절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다고.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응답 안 주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냥 기도한다고 뭐 응답 받을 수 있나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안 됐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한 방에 버려버릴 수 있어. 아, 저거는 인간한데 해 포기. 너하고는 이제 얼굴도 안 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5장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새롭게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했던 이 세 가지의 징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의 징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를 함께 여기에서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2절에 이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래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미 아말렉과 전쟁을 한번 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말렉은요 사막의 도적대라 해적대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다 빼앗기고 다 죽어요. 이게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이 아말렉이 막고 있으니 430년 동안에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뭐 압니까? 안 되죠. 다 죽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어떻게 치렀어요? 총칼로 치렀어요? 뭐 말을 타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피난민인데 모세와 아론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은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무서운 전쟁이죠. 전쟁이 안 돼요. 근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나중에 두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3절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요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성 무너뜨렸죠. 7바퀴 돌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려라 그랬는데 누가 요걸 어겼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겼습니다. 다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헤렌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하라. 헤렌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같은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앞에 치렀던 전쟁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큰 일을 한번 해놓고 나면 딱 표시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뒤로 물러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울은 준비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료에 힘드니까 용병들을 불러온 거예요. 돈 주고 군대를 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용병들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지고 돈 주니까.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게 코에 걸린 거예요. 하나는 보고 하나는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하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전쟁을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도 기도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 먹고 살지. 기도는 조금만 하고 내가 해야지.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용병들도 끌어 모으고 그랬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결과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15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 아각은 살렸대요. 살리면 안 되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사울의 생각이야. 왜? 언젠가는 써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안 죽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전리품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9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야만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9절에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웃에게 뭔가 나누고 싶을 때 너무 좋은 거 나눠주면 좋은데 아니야 버릴 것 같은 거 나눠줘. 그러지 마셔야 돼요. 중심에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온전함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하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선택적인 진멸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헤렌 명령,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올인하는 것 같은데 살만 하면 반쪽 떼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자, 이유는 뭐 충분하잖아요. 용병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와야 먹을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라니까요. 돈을 줘야 되죠. 먹을 거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뭘로 해? 사울이 지 호주머니 거 꺼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챙겨놨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아각을 살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왜? 기도는 하는데 저 속에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만져주지를 못해.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몸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암이래요. 못 산대 얼마.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본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을. 왜? 내 죽고 나면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가정도 내 삶 자체가 헐고로 가버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부산에 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다 그랬잖아요. 뼛속까지 암세포가 퍼진 분, 유방암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여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어저께 생일이라서 축하한다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십시오. 답장이 왔어요. 코로나 주사 못 맞았으니까 그거 괜찮으면 꼭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 기도할 때마다 왜 마음이 평안한 줄 알죠? 그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살고자 하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지요. 믿음으로 축복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나함, 히브리 말로 나함, 후회하노니. 발음 자체도 그렇잖아요. 나함, 한숨. 똑같잖아요.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챙겼죠. 모든 좋은 것은 챙겨놨어요. 돈을 챙겼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재산을 모았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징조 가운데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다가 떡덩이 2개를 네가 얻을 것이다. 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 백성들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겸손하게 말씀만 지켜 살아라.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울은요. 그냥 끝나버려서 그때 들은 걸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리품을 모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나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모든 전리품을 모아갖고 창고에 모아놓고 내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게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장 빠른 길로 축복받는 길을 시작부터 가르쳐줬는데도 못 지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설명해줘요. 12절 15장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요거 보면 알겠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다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전리품을 다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나님의 해된 명령, 이 사람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생각도 안 하니까 내 삶의 어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두 번째, 사울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지도자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끝이야. 대다수 지도자들은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 보지 마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뭐 이리저리 거짓말하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보세요. 영적인 지도자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말.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생각할 때 헤렘 명령 다 진멸하라. 어디 지켰어요? 안 지켰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 시간에 24시간 중에서 하루 24분에 11조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시간 지켜야죠. 우리도. 물질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켜야죠. 근데 안 지켰으면 안 지켰습니다. 왜? 배고파서. 왜? 아직까지 믿음이 안 돼서. 요즘 갈등이 돼요. 언젠가는 하겠죠. 뭐 이렇게 솔직하게 하든지 뭐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왜 해?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15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 성경에. 15절 한 가지 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와, 속을 뻔했어 내가. 요 말에 속을 뻔했어. 요게 책임 전가입니다. 사울이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백성들이 하고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좋은 걸 남겼대. 하나님이 언제 이 제사 이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까? 예수쟁이들이 하여간 못된 거는 요런 거야. 뭐 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원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영적인 문제 다 보니까요. 진짜 사울은요. 기도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지 생각대로 지 갈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수십 년을 다녀도 똑같아. 지 갈 길로 가고 있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역사 이래로 한 번 나올까 말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옆에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풀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면 바로 서 있으면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울과 비슷한 생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사울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22절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22절의 말씀은 사울이 예배와 삶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와 그의 삶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예배 따로 삶 따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얘기입니다. 들었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고 예배는 해치워버리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각각 살아갑니다. 또 하나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거역하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은 곧 죄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이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28절에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사울의 인생이. 28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끝나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가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 죽는 게 사울이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울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여기에요. 벌써. 여기서 버렸어요. 이미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는 지옥 같은 인생이야. 너는 평안하지 않아. 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질투, 분노, 싸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왕으로서 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랬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게 약속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배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 길 아니고는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셔서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셨네. 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궤로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고 책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와 걱정되는 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 두려움, 하나님은 다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결국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무릎 꿇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예배인 줄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대로 믿음 안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한 자녀들입니다.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지키기만 하며 축복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딸 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받은 바 이 사랑을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넘치도록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된 축복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